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일영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고 이어서 우리 오르간 특주가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길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의 지교회로 등록하고 설립한 지 12회가 되는 그러한 생일입니다. 3개월간 12분과 함께 릴레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세워주신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 길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생일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길을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영화인문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뭘까 하고 쳐다보는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강 알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 동네 학교 앞에 만화방이 생겼는데 드디어 흑백 TV가 한 대 놓이게 되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에 앉는 순서는 군기가 엄격했습니다. 뭐 어르신들이 잘 안 오지만 어르신들이 온다면 어르신들이 먼저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청년들이 앉고 그 다음에 고3, 고2, 고1, 중3, 중2 엄격하게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군기가 얼마나 세었던지요. 그러나 이곳이 여러분 새로운 미래의 꿈이 피어나는 그런 창조의 공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 보았던 만화에서 시작된 잠수함의 꿈이 몇십 년 뒤에 과학자들의 손을 거쳐서 현실화되었고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가 휘두르던 태양검이 현실화되어서 오늘날 컴퓨터 게임의 주무기가 된 것들, 이 공간에서 울고 웃으며 쭈그려 보던 이 만화는 창조적인 사고의 산실이었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안에 있는 만화책을 능가하는 이 놀라운 텔레비 앞에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여로라는 연속극이 그 신드롬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로는 원래 여자의 계집여자를 써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지만 함께 걸어가는 여로라는 이러한 의미로 훗날 여행한다, 함께 여행한다는 그런 여로로 드라마명이 바뀌게 되었고요. 1972년 4월 달부터 1972년 그 마지막 12월 29일까지 종영될 때 1일 드라마로 계속됐는데 시청률이 무려 75%가 넘었다.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인공 이름이 이영구죠. 장욱재 씨가 주역을 맡아서. 근데 불행하게도 이 장욱재 씨는 이 연속극을 통해서 너무 바보의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다른 역할을 훗날 맡을 수 없어가지고 결국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면세점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80을 넘기셨는데 몇 해 전에 아마 잠시 텔레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아직도 건강하시더라고요. 당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영화관에서 이 여로가 방영되는 시간에 20분을 쉬고 여로를 방영한 뒤에 영화를 계속했다. 안 그러면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드라마 분위기에 따라서 군대에서 점호 시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좀 뒤틀어지게 엔딩이 잘못되면 상사들이 신경질이 나서 그냥 부하들을 점호를 하고 점프를 시키고 두드려 패기도 했던 그러한 아주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이야기는 숱한 드라마로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텅텅 비었고요. 75% 시청하니까. 그 위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심영래 씨를 아마 생각하게 되겠죠. 연구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장욱재 씨의 연기를 흉내낸 것이 불가했지만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아씨는 태현실 씨가 맡았고 주제가는 이미자 씨가 불렀습니다. 아마 주제가 아는 분이 여기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아득한 옛 시절의 이야기를 설교에 들고 나오는지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과학
물질 문명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했던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여러분 산업혁명의 와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실감하면 젊은이고 실감하지 못하면 조금 늙으신 분입니다. AI 많이 들었죠?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던지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며 심지어 감성적인 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컴퓨팅 파워가 성장하고 우수한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인공지능은 급속히 진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의 산업혁명의 어떤 신기술이 아닌 산업과 사회의 구조 전체를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로 지금 새로운 이제 우리 대통령이 주창하는 것에도 이것이 중요한 산업 사명의 기조로 되어 있죠. 국민의 삶과 질, 또 국가 경쟁력이 강화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동력인 AI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듣는 말씀 메타버스라는 말. 버스 하니까 요즘에 버스는 기차, 택시 타고 다니는 버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니버스 할 때가 그것이 세계 우주라는 뜻처럼 메타는 지나간 저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저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상 공간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상을 현실로 만든 가상 현실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대, 20대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이 사람들은 뭐 디지털 원주민이 되어가지고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연로하신 분들은 디지털 약자들, 이주민, 유목민이라 불리는 우리 세대들은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지기 쉽죠. 벌써 BTS는 메타버스 안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대학의 입학식도 메타버스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술 문화 전시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아마 앞으로 성경 체험 공간이 메타버스에서 곧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갈릴리 안 가셔도 베드로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그런 경험도 실제와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찾고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다시 신발끈을 메고 달려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는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이 지난해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가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 도래한다. 그가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공동체도 시대에 뒤떨어진 느린 공동체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시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이런 엄청난 과학 문명 속에 살면서도 가장 원시적인 질병인 바이러스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쥐 한 마리 먹여보겠다고 덤볐다가 이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러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일상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까? 물론 6월달쯤 되면 아마 마스크도 벗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 그것이 노말이 되는 뉴 노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서식지를 침입해서 생태계를 교란했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줄 알았는데 21세기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자그만치 2년 이상 팬데믹에 빠져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또 앞으로도 1, 2년 주기로 바이러스 팬데믹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질병 관리하시는 분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위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바이러스의 문제일까? 대통령의 문제일까? 사실 가장 위급한 문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위기입니다. 앞으로 100년 내에 지구촌에서 사라질 가장 확률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아이를 많이 낳는 이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결국 전 세계가 모든 종교가 소멸되고 이슬람만 남을 수도 있다는 경고는 결코 잘못된 경고가 아닙니다. 12주년의 메시지에 이 착잡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 계속되는 우리 다시 어게인의 메시지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다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불퇴전의 믿음으로 무장하자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시기를 견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두려움 속에서 몸을 사리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이 터널 아래서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유기된 사람들과 얼마나 차별화된 사고와 행동으로 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를 이제는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터널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과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순례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이라.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편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만 신앙의 방편은 내부의 공격에서 오는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의기소침, 절망감, 무의미함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내적인 방패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말 거하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말 속에 답이 있는데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에 대한 이해도 각각 다르니까 이 대답이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특색은 다른 이들을 귀히 여기고 함께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성이 이기적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인 우리들이 정말 뜨거운 갈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허둥대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순례자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락함과 쾌적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합니다. 이질적이고 낯선 것은 거부하고 익숙한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 도중에 대못을 받고 그곳에 집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난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영혼의 전락이 시작되고 믿음이 습관화되고 고집스러워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하신 주님의 부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욕망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십니다. 폭력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사랑과 우애의 공간을 만들고 설당을 잃어버린 이들의 설당이 되어주고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이런 지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그런 조짐에 가장 예민하게 알아차린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도무지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위기로 몰아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일함으로. 갈릴리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았고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때로는 끓는 기름에 그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믿음은 모험이요 결단입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요 무리를 걷는 것이요 광야에 꽃을 피우는 것이요 정오의 땅에 사랑을 심는 작업이 믿음입니다. 주리의 질서에 틈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altogether Christian.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으로 살아가고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내세의 보험을 들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하는 존 웨슬리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부끄럽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은 아닌가요?
변명하자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아서 우리는 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살아가는데 주변을 살필 여유조차 없습니다. 자유주의 경제 질서 아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이 욕구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고 있고 그 질서에 우리가 휘둘려야 됩니다. 그래서 후림불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레 정신없이 휩쓸리는 그러한 서슬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후림불이 당겨져서 허둥거립니다. 사람들을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세상은 가끔 우리에게 모욕감도 안겨줍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서러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확신이다. 세상은 아무리 애써봐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년 하층이라는 말이 있죠. 문자로는 황하의 물이 항상 흐려져 있어서 맑을 데가 없다는 말이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포기하자. 기독교인들도 역시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정적인 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이란 불가능의 가능성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용기란 아무 때나 어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를 짚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혼자는 외롭기에 주님은 동료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새로운 삶의 못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2년 전 설립되었습니다.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표방하면서 십계명을 삶의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교독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매주일 존 칼빈이 그렇게도 원했던 주님의 만찬 예식을 빠짐없이 행하고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매일의 말씀을 큐티로 나누고 묵상합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희망 투어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서 예수가 희망이며 예수를 꿈꾸게 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열악한 이웃들에게 기회 나는 대로 바자회, 초청잔치 등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했고 까치밭 선교회 등과 연합해서 우리 주위에 생활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지금도 내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쳐갔습니다. 때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덮쳐서 애찬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조차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봄이 오는 길목에서 라는 시를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꽃을 피우고 싶어 온몸이 가려운 매화 가지에도 아침부터 우리 집 뜰 안을 서성이는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아직 잔슬이 녹지 않은 내 마음의 바위 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일어서는 봄과 함께 내가 일어서는 봄 아침,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여 고마움의 꽃망울이 터지는 봄.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12년은 그분의 12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봄의 길목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봄의 길목에서 우리의 신발끈을 묶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오랫동안 우리의 성숙 단계를 셋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통한 죄의 정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절대적으로 부패했던 우리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 먼저 있었고, 둘째는 은총의 빛으로 조명을 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속에 기쁨을 느끼면서 진리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한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빛을 받는다는 것은 환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어두움을 긋고 있다는 자각하는 단계이고, 자기 행실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아프게 자각하면서 새로운 삶을 갈망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깊은 일치를 통해서 갈망 속에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세 번째 단계로 옮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싸움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운동선수들이 말하는 애슬리트에서 나왔습니다. 사도는 신앙생활을 운동선수들의 삶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육체와 정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훈련을 거듭 견디어내야 선수가 되듯이 믿음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날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한 선수는 이런 말을 했죠. 연습을 할 때 차라리 트럭에 뛰어들어가서 부딪혀서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으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박해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려던 이들은 모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를 거쳐서 그들은 더욱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겨럽대처럼 툭툭 부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담금질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무쇠처럼 강인해지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이들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고 갇힌 자들의 고통을 나누어 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조차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쾌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다가 그런 손해를 감수할 때 재산은 줄지라도 정신은 더욱더 단단해졌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재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는 평안하고 안일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그 열정을 지금이야말로 되찾아야 할 때라고 오늘 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뱀의 말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뱀은 우리를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라고 부추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좋은 몫을 남겨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나눔과 선행은 일단 자기 배를 채운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그대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라고 지나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라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라고. 그 이웃이 예수님을 향한 첫 관문이라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영혼의 음식인 보람과 삶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웃이 되라는 주님의 부름 앞에 서 있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적응해서 어쨌든 터널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는 포기하고 터널의 한 걸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르게 걸어야 한다는 자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젊을 때만 해도 믿음은 삶을 전체를 드리는 하나의 도전이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비장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뜨거운 마음이 미지근해졌습니다. 태만함과 나태함이 확고하게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는 사도의 역동적인 모습, 그가 당한 고난과 그가 당한 시련은 우리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제는 다시 물러서지 아니하고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는 그 역동적인 모습을 취하리라 다짐하는 이 사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맛본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넘어져 있는 이웃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 허세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영적으로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봄비가 그리운 시절 우리가 누구인가 봄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빛을 받은 사람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훗날 길교에서 예배하는 후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2022년 사순절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시작하는 새 역사를 썼다고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야말로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한없이 봄길이 되어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35절에 39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년의 세월이 짧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너무 적어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 성도들이 다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회한도 있고 여러 가지 돌아볼 때 정말 부족한 것 많았지만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앞길도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찬의 초청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증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